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한 자라고 합니다. 복된 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못 누려서 그래요, 사실은. 맞죠?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말씀 15장 신약 281페이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것도 있지만은 오늘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성경학자가 있죠. 성경을 연구합니다. 그래가지고 성경의 저자가 누구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런 것 성경은 바울이 쓴 게 아니야. 딴 사람이 썼는데 바울이란 이름을 그냥 내걸었을 뿐이야. 이러면서 성경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이렇게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인하지 못하는 것은 고린도전서만큼은 바울이 썼다는 것을 인정해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15장 내가 전한 복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성경대로 주님께서 오셨고 봤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500여 많은 사람들이 그죠? 그리고 바울 자기도 봤다는 거예요. 주님을. 여러분 믿을 수 있죠? 바울의 고백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바울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은혜에 대한 건데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굉장히 이렇게 바울이 막 이렇게 부음하게 봐라 내가 은혜를 많이 받은 자야 이런 자랑하는 것 같죠. 근데 참 어찌 생각하면 불쌍해요. 그런데 전서를 보십시오. 그렇게 수고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는데 자기를 가짜래. 어? 나는 바울 인정 안 해. 나는 그죠? 아볼로파야 나는 예수님만 믿을 거야. 이러고 이상한 사람들이 나는 베드로 게바 여기는 게바라고 나오는데 게바라는 말이 베드로란 말이죠. 나는 베드로파야. 이러고
그리고 또 바울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른 사도보다. 이 말이 죽도록 두드려 맞았다는 거예요. 강도 맞았다는 거예요. 바다에 빠졌다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그렇게 고생했다. 그게 은혜래요. 그죠? 참 이해가지 않지만은 바울은 그런 고생을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 은혜입니까? 두드려 맞는 게 은혜예요. 고생하는 게 은혜입니까? 자기 재물 다 드리는 게 은혜입니까? 시간을 다 드리는 게 은혜입니까? 뭐죠? 지금 바울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감사하고 있어요.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꿈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이런 꿈을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자인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을 보는데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장인어른 자랑을 이렇게 대구 성결 봉산 성결교회 100주년이 됐대요. 거기에 이제 감사장 뭐를 수여하는 그런 날이랍니다. 그게 자기 장인어른이 감사장을 받는 날이래요. 근데 이분이 85년을 다른 교회를 옮기지 않고 끝까지 지금 85년째 다니고 있고 나이가 지금 95세가 넘었대요. 1928년이나 9년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도 할머니, 아내 되는 할머니와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교회를 출석하고 빠짐없이 출석하고 그리고 수요일 날 원래 이렇게 장로님으로 또 계셨고 원로 장로님으로 지금 계시는 거죠. 수요일마다 지휘를 한대요. 성가대 지휘를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나이 95세. 그죠? 10살 때 출석해가지고 85년을 교회가 그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겠죠. 무너지고 세워지고 또 무너지고 세워지고 몇 번 했겠죠. 그죠? 건물이. 그런데도 변함없이 줄기차게 지금 교회를 나가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겠죠. 아마 이분의 고백이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 이 세상을 희망으로 보면 안 됩니다. 절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이 세상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절망이기 때문에 내가 괴로워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은 절망이지만 나는 희망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죠? 믿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고백처럼 아무리 수고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모든 것이 은혜인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선물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너무 그렇게 목매지 마십시오. 이 땅은 은혜가 없어요. 이 땅은 희망이 없어요.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시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저는 성경 찾고 이럴 때마다 내가 마음에 드는 말씀, 공부해야 될 말씀, 외워야 될 말씀 있으면 막 칠합니다. 칠하고 적고 좋은 말씀 설교하면 적고 또 어디 나오는 말씀이 좋으면 또 적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야 남는 게 있어요. 우리 기억력으로만 부족해요. 그죠? 예.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이거 그죠?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 해가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게 현실인 거예요. 이게 세상인 겁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참 절망이에요. 절망. 그죠? 절망입니다.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인 겁니다. 바울이 내가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은혜 받은 자 맞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에베소서 1장 신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제가 볼게요. 1장 3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복 받은 자입니다. 어떤 복을?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주시되. 4절은 같이 읽을게요. 4절 같이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를 주시길 원하셨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신령한 복을 주시길 원하셨다. 복.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인 복, 영원한 복,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것이 창세 전에 우리는 없던 때예요.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그때에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대요.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대요. 이름을 김영택, 장성흔, 허동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를 못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있었다.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 물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 택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 밖에서 택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겁니다. 신령한 복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것도 영원히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영원히. 창세전에 나를 알았대요. 내 이름을. 그죠? 참 이러한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참 죄 많고 미련하고 어리석고 맨날 넘어지고 참 엉뚱한 데 바라보고 엉뚱한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불행해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사랑하는 자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복을 우리가 누린 자예요. 그 뒤에 데살로니가 후서 볼게요.
2장 신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335페이지입니다. 2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14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인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그죠? 그리고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택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를 불렀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받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기록입니다. 어떤 영광? 몰라요, 우리는 다. 우리 주님이 받으실 그 영광을 우리도 받게 한대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져야, 깨달아야 이 바울과 같이 그렇게 죽도록 고생하는데도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자, 그런 믿음이 깨달아져야 진짜 내가 받은 구원이 보통 구원이 아니구나. 내가 받은 이 선택이 보통 선택이 아니구나. 그래야지 삶이 행복해지지. 은혜가 요만하면은 세상이 이만한데 뭐가 행복해요, 그죠? 바울이 뭐가 행복해요? 자기는 그렇게 고생해서 복음 전해놨더만 니까짓 게 이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그런데도 지금 은혜 받은 자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은혜로 사십시오. 진짜 은혜 받은 자입니다. 맞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선택받았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밖에 있는, 그죠? 이 공간 밖에 있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고,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이런 영원한 은혜 받은 자, 영원한 선택받은 자, 이 구원을 혹시 여기 구원 안 받고 천국 소망 없고 주님 없는, 마음속에 주님이 없는 사람은 지금 빨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를 믿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마음속에 내가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 엉뚱하게 가득 찬 사람, 이 사람은 주님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렇게 주보에 실은 게 있죠. 주보에 실은 게 있습니다. 이 노예 선장이었던 뉴턴, 존 뉴턴, 찬송가 305장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 그죠? 제목이, 원래 제목이 놀라운 은혜. 이 뉴턴은 노예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죠? 노예 선장이 얼마나 악독하냐? 흑인들 잡아가지고 배에 막 꽉꽉 실어가지고 팔아먹는 거예요. 근데 병 걸리잖아요. 배에 막 요즘처럼 뭐 금방 가지 않잖아요. 몇 달을 가는데 아무데나 막 불결한 데다가 실어놓고 그렇게 대소변도 막 제대로 관리 안 하고 이러니까 병이 다 걸려요. 그래서 병이 많이 걸리면 바로 그냥 물에 빠뜨려 버려요. 반은 죽고 반은 살고 그런 거예요. 그런 악독한 노예 선장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기 죄를 깨달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고백이 바로 이런 거예요.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크게 결함이 있었다. 엄청난 죄를 깨달아 어느 정도 영향을 받기는 했으나 내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는 악에 대해서는 거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스도의 삶의 비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계속해서 그를 의지하는 데 있음을 알지 못했다. 내 과거의 죄를 용서하신 것이 주님의 긍휼함을 인정하였으나
주로 나 자신의 결심에 의지하여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힘썼다. 그러니까 과거 이전은 주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근데 지금부터 구원받은 삶이 그 진짜 성도로서의 삶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도 은혜로 사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고 사는 것도 은혜예요. 내 속에 주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어야 돼요. 내 삶을 다 드려야 돼요.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죠?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온전한 구원이에요.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리라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은 현재입니다. 전부 다. 뭡니까? 지금부터라는 뜻이에요. 지금부터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의 삶을 살아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그냥 난 구원받았어, 은혜 받았어 했는데 삶은 괴로워, 삶은 안 행복해, 삶은 늘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불행한 거예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없기 때문에. 그죠?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 그죠? 은혜죠. 그리고 진짜 은혜는 이 삶에서 받는 은혜, 주님에게 맡기고 또 주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그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나의 나된 것. 바울은 지금 무엇이 행복하냐면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주님의 쓰임을 받고 있다.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에베소서 4장에 가면 있죠.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며. 그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은 일하도록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물론 세상 일 해야 됩니다. 그죠? 열심히 살고 열심히 또 세상 사람들과 함께 경쟁도 하고 또 돈도 벌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일은 우리 원래 직업은 그리스도인의 원래 직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 그게 바로 진짜 직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래서 쓰임 받는 거 이것만큼 큰 은혜가 없죠. 여러분 바울이 지금 자부심을 느끼는 게 자기가 똑똑하고 내가 봐라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잖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 같은 그죠 스데반을 죽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그런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 나쁜 자를 주님께서 선택해서 들어서 일꾼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또 성도를 섬기게 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를 지금 감격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 물론 은혜죠. 근데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아니면은 그죠?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있다. 내 물질을 드리고 있다. 이게 바로 은혜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영광 받으신다고 합니다. 목적대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시계를 만들었어. 근데 시계가 안 이뻐, 너무 이뻐, 화려해. 막 10억짜리 시계를 만들었어요. 근데 걸어놨는데 이게 초가 안 움직여, 분이 안 움직여. 이러면 시계가 아니죠. 그냥 금덩어리지. 응? 신발을 만들었는데 너무 이뻐요. 화려한데 신발 밑창이 없네. 신발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쓰임 받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쓰임을 안 받아. 자기 멋대로 막 청소하는 청소
로봇들을 만들어놨는데 이놈이 청소를 안 하고 막 이러면 안 행복한 거고 은혜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쓰임 받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역자가 이 교회에 나타나서 더 훌륭한 일꾼이 되어서 그렇게 이 교회가 쓰임 받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다른 아무 일도 할 게 없어가지고 물론 뭐 해야 되겠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어만 주는 것으로도 만족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네 앉아만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러면 그죠? 그것도 쓰임 받는 거예요. 맞잖아요. 저 하나 때문에 제가 가만 앉아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가 보고 성경 보고 그 모습만 보고도 누군가 또 도전을 받고 감사를 하고 그죠? 보는 것으로 우리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도전을 받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쓰임 받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이렇게 매주 이렇게 출석하고 성도를 손을 잡아주고 눈인사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것만 해도 쓰임 받는다. 이게 크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사라져가지고 저밖에 없다고 생각해봐.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거는 진짜 뭐랄까 뭉크의 뭐죠 그 제목이 절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교회를 원하는 겁니다. 쓰임 받는 여러분들 그게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은 은혜 받은 거예요.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그런 고백을 하고 하길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있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 같이 또 이렇게 행복한 대화를 나누고 또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행복한 애찬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거. 찬송가를 같이 이렇게 부르니까 너무 행복해요. 사실. 여러분 예배 시간이 진짜 천국이길 바랍니다. 그죠? 같이 이렇게 찬송가 부를 때 하나님이 앞에서 들으신다고 생각해 봐요. 가슴 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예배 받으신다. 지금 기뻐하신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지명하여 부른 거예요. 진짜 귀한 존재, 귀한 존재. 하나님 자녀의 자녀. 그런 자들인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때 행복한 거예요. 자녀들이요. 밖에서 이렇게 어깨 쫙 펴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맨날 집에서 막 구박받고 잔소리 듣고 니 같은 놈이 왜 태어났노 이러고 그죠? 그러면 밖에서도 주눅 들어가지고 못 살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또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 때문에 우리 주님이 돌아가셨구나. 이런 은혜에 감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존 뉴턴처럼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맡기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로 산다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그리고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날 자랑하는 거예요. 주님 자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무엘하 9장 말씀 같이 들었죠. 무비보셋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원래 왕자가 될 사람인데 왕이 될 사람인데 그죠? 정권이 바뀌면서 도망가다가 아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불구가 됐어요. 옛날에 유대인들은 장인이 되면 저주받은 자다 이래 가지고 그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성경에는 그런 사람 싫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죠. 그렇게 해서 이 무비보셋은 아주 절망스러운 사람이 됐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 왕, 전 왕족의 자식이기 때문에 다 죽이잖아요. 옛날에 이시조선이
이성계가 왕이 되니까 왕씨들을 다 죽여버렸잖아. 그죠? 그런데 다윗이 그 아버지 되는 요나단 때문에 무비보셋을 왕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왕의 상이 너는 앞으로 왕의 상이 먹어라. 이 장인인데다가 이 원수 같은 전 왕족의 자식을 내가 입양한 것처럼 이제부터 이 왕인 나와 같이 밥을 먹자.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죠?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디로 구원받았는지, 내가 원래 어떤 존재인지 깨달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그럴 때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짜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죠? 죽은 개 같은 나를 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얻게, 신령한 복을 받은 자리에 우리 보고, 여러분, 그래서 행복해야 됩니다. 은혜 받은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가난한 자처럼,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그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깨 쫙 펴고 하나님 사랑받은 자로 당당하게, 그리고 더 은혜 받은 자로 사십시오. 더 섬기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나아가가지고 하나님 그 전전에 그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고, 우리 에베소서 그 에레미야 애가 우리 전에 봤는데, 에레미야 애가 3장 보고 또 히브리서 말씀도 같이 볼게요. 에레미야 애가 참, 이 에레미야 애가는 나라가 망하고 절망스러운,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 고통스러운 때에 이 에레미야가 깨닫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쓴 말이죠. 3장 22절, 에레미야가 3장 22절, 구약 1147페이지 22절 23절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시도소이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감사합니다 하십시오. 짧게라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힘있게 당신이 위로하는 당신의 능력으로 살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새 힘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히브리서, 신약으로 넘어와서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 우리 사회 보시는 형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은혜를 받고 하시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자가 되고 힘 있는 자가 됩니다. 소망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구원의 은혜 누리시고, 또 쓰임받는 은혜 누리시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은혜 누리시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받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참 노예 선장이었던 존 뉴턴처럼 우리도 참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험악한 죄인이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이러한 자를 주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또 믿게 하시고 소망 중에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복을 얻게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이 땅에서 참 여러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각색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